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놀라운 복음이죠.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 교회 애기 엄마들이 참 많은데, 애기 엄마들이 젖 먹이면서 애기 잊어버릴 수 있나요? 어디 갔지? 애기가 어디 갔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애기가 젖 달라고 그러면 이게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 혹시 멀리 떨어뜨려 놨어도, 자기가 일하다가 멀리 떨어뜨려 놨어도 젖 먹는 어린아이가 지금 이 젖을 사모하는구나, 지금 이것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배고프구나,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 여인들은. 그렇죠? 애기 엄마들은 그걸 알아요. 그렇게 키운 거야, 자식들을. 근데 키워놓으면 이게 사춘기만 지나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애들이 변해. 그래서 사춘기 때 잘 잡아놔야 돼. 사춘기 때 꽉 잡아놔야 돼. 이렇게 어디 못 도망가게 꽉 믿음으로 쫙 잡아놔야 돼. 효도하지 그래야. 믿음을 이렇게 주면은, 믿음이 생기면 말이에요,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 가지면. 주님 마음이 들어오니까 효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자꾸 지내게 되면 이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러면 이제 효도하는 게 좀 불성실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엄마가 젖 먹는 어린아이를 잊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인간아.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젖 먹는 그 어린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혹시 사람이니까, 니네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땅의 남편은, 이 땅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을 천국에 갈 때까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오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우리가 사자 굴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이라는 게 뭘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볶음 아닙니다. 볶음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를 이사야서 지금 찾았으니까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뭐가 아름답다고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산을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산이 있잖아. 그 산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가 넘는 거예요? 뭐가, 이 발이 넘는 건데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있으면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 그랬죠.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라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평화를 공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다면 역시 하나님적이지 않습니다.
싸우면은 부모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들은 싸우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야. 그거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음, 좋은 소식은 평화, 완성되고 완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죠. 싸우는 걸 원하시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이게 같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걸 건져주시면 구원이라 그래요. 죄에 허덕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을,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봤더니,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야 라는 건데 뭘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시면, 누가 통치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가정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누가 통치하기를 원하셔요? 돈이? 학업이? 지식이?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셔요?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오시면,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하면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아, 복음이 들어왔구나. 이게 좋은 소식이 들어왔구나.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죠, 그죠?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구나. 이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누가 통치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천국 간다는 거야. 여러분 가정이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누가 통치하셔야 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자고 교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교회 나왔으면서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말이에요. 안 들을 수도 있지. 자기 말 좀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야지. 둘이 뭐 딱 부딪혀. 얘기하다가 부딪혔어요. 딱 싸우려고 딱 이제 긴장 상태를 싸우려고 준비를 딱 한단 말이에요. 둘이, 남편과 아내가 딱 부모와 자녀가 싸우려고 준비를 딱 한단 말이에요. 딱 준비할 때 한 명이 딱 이런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지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해야죠. 왜 자기 자녀를 자기 거라고 그래? 왜 자기 남편을 자기 거라고 그래? 자기 아내를 자기 거라고 그래? 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자녀를 왜 내 거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지. 내 자녀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지. 여러분보다 훨씬 잘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해야지.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해야지. 왜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순간 복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건 기쁘고 행복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안한 걸 얘기하고, 안전한 걸 얘기하고, 완전한 걸 얘기하고, 완성된 걸 얘기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평안한, 건강한 구원, 이런 것이 샬롬이거든요. 그 평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뭐가 와야지 기도가 완성된 거다? 평안이 와야지. 기도하다가 평안이 확 오면 기도가 완성된 거야. 그게 그 기도가,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면 이게 안 돼. 이게 평안이 안 오면 복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한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그래요, 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당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야를 봤으니까 이사야 또 한 번 봐요. 이사야가 참 좋은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허물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찔리셨다. 자, 우리가 죄악이 있어 죄악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상하셨다잖아요. 주님이 상하셨으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평안해야 돼. 왜 평안해야 돼? 주님이 징계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징계 받으시는 거하고 나의 평안하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 평안하게 하려고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대.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 왜 두렵게 살아? 왜 초조하게 살고 무섭게 살고 슬프게 살아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해야 된다고. 왜 불안하냐고, 사람이. 공황장애 있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슬프고 괴롭고. 왜 그러냐고. 평안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바꿔치겠다고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만 해야 돼. 자,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평안만 하시다 가십시다. 우리 그냥 평안만 하다 가면 되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자, 죄악 없이 가십시다. 그냥. 예? 허물이 없고 가십시다. 왜? 주님이 찔리셨대. 주님이 상하셨대.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대. 그러니까 우린 허물 없이 가야 되고 죄악 없이 가야 되고 평안하고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서움이 없이 가야 돼. 슬퍼함이 없이 가야 된다고요. 우리 하늘나라 갈 때. 그렇잖아요? 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 채찍에 맞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서야 돼. 나서야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 내가 병이 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나는 이것이 낫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채찍하고 나하고 바꿉시다. 내 질병하고 주님의 채찍하고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 여인이 젖 먹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주님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주님은 안 잊어버린다잖아요, 우리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질병과 바꿔치기 했잖아. 그럼 바꿔치기 했다고 주님께 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꿔치기 했잖아요. 주님 바꿔치기 했잖아. 계속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더 잊어버려, 이렇게 하시겠냐고. 주님이 안 그런다고. 주님, 너희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너희는 젖 먹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안 잊어버릴 거야. 야, 어린아이를, 젖 먹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잊어버릴 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자기가 가슴이 아파서 막 이 불어 터져가지고 이게 아파가지고요 못 견뎌. 못 잊는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아프면서 그냥 자기를 꼬집으면서 그냥 참았다고 해봐. 그래도 그렇게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안 잊어버린다 이거야. 네? 그 정도를 안 잊겠다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율법으로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해서 오라는 게 아니야. 주님이 대신 했다잖아. 주님이 찔렸다잖아.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렸다잖아. 주님이 상했다잖아. 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았다잖아. 나 평화 때문에. 그 바꿔치기 했다잖아.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잖아. 나 아픈 것 때문에. 그럼 바꿔치기 했다잖아.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아플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다. 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사람들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은 아예 보지도 않고 구약 성경만 읽는데 여기 이사야 53장을 또 안 읽는데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고. 왜 또 그건 또 빼놓고 읽나 모르겠어. 또 여기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 이게 복음이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게 이게 딱 들어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빼놓고 읽는가 봐,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거 빼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야, 우리한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내 나쁜 거하고는 다 바꿔치겠대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좋은 거 받아가지고, 아니 좋은 거 받자는데 말이요, 우리 좋은 거 받자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데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나는 아버지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해라, 성령을 주실 것이다. 왜? 성령 주면 이 성령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주면 다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따라다니니까. 다 따라다니면서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또 사실 여러분들, 아이고 뭐 여기서 안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 성경이 말했는데 나한테 안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기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냐고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봤냐고. 예? 옛날에는요 간절하게 주님 찾는 사람이 많았어요. 밤을 새가면서 교회 와가지고요 밤을 새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찾다가 말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 이제 좀 찾다가 말어. 여러분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야 진짜 주님 못 만나면 내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내가 나 죽자 너 죽자 그냥 나 죽자 한번 오늘 내가 끝장내고 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 진짜 끝내고 싶더라고. 그냥 나 진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한번 끝내고 싶더라고 진짜. 그래서 내가 그날 끝내려고 왔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 그냥. 왜? 그날 끝내려니까 그날 끝내려니까 앉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해. 그냥 오늘 끝나는구나 그냥. 오늘 끝나는구나.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리다가 주님 만났네 진짜. 네? 말씀의 주님을 그때 만났어요. 야 그런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었구나. 나와 늘 같이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찾아보셨냐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찾다가 며칠 찾다 말고 말해요. 하루가 뭐요? 그냥 몇 시간 찾다 말기도 하고 몇 분 찾다가 말기도 하고 며칠 찾다가 말고 그냥 그러지 사람들이 보통. 한번 당신 죽고 나 죽읍시다 한번. 나 없으면 당신 제대로 사시나 한번 보십시다.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셔야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지.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래. 그거 좋은 소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어라는 말이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막 외쳐서 부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외치다 부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쳐 부르다는 말이죠.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작게도 할 수 있지만 크게 부르짖는 거야. 아무도 옆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것처럼 아주 크게 부르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님 만나면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나면 그거예요. 주님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얘기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그러려고 기도하면 뭔 기도를 해요. 일부러 시간 낭비해가면서 안 되면 말고 되면 되고. 예? 그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생 결단합니다. 사생 결단이란 말이 뭔지 알죠? 목숨 내걸고 한다는 뜻이에요. 사생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이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소원이죠. 당연히. 우리 악하게, 우리 나쁘게 해주는 게 하나님 소원이겠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하고 엮이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엮이는 거야.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가 엮이면요,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주지 우리한테 못해주겠어요? 엮이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엮이는 시간이다. 예? 엮이는 시간이야. 함께 연결되는 시간이야. 그런 연결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죄 있으면 안 만나죠? 아빠가? 만나주죠. 죄가 있어도 만나줘요.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죄가 있으면 자기가 은근히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아. 그렇죠? 성경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의 말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지면 되겠네? 그렇죠? 죄를 안 지면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겠네요? 근데 인간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인간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요? 하나님이 날 만날 것 같아, 안 만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안 만나주겠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여기 애기들 뭐 안고 있고 지금 뭐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참 애기들 천지요, 천지가 아니라 야 이 바보 천지야, 이 천지야 하늘과 땅 천지인데 이게 천국이야. 우리 교회가 애기들 천국이에요. 애기들 천국. 모르셨어요? 우리 교회 애기들 천국입니다. 만약에 자녀분 중에서 애기를 못 낳는 자녀가 있다, 네? 그리고 결혼한 사람 중에서 우리 집은 애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보떼요? 그럼 여보떼요, 하나님한테 여보떼요, 그럼 애기 좀 줬대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 오면 참 희한한 게, 우리 교회 오면은 애기가 다 생겨.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도 있는가 봐. 우리 교회에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인가 봐요, 이게.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아기 못 낳는다는 사람 다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고 싶어하는 집은 아들 낳고요, 희한하게. 그것도 딸 낳고 싶은 집은 또 딸을 낳아, 희한하게. 그 이상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생물학적으로요, 유전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대요. 처음에 아기가 딱 이제 정자와 난자 이렇게 수정되잖아요. 수정되면 그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대요. 안 나타난대. 이게 남자가 됐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게 없대요. 그게 딱 수정되는 순간, 그때는 없대요. 근데 이게 3주인가 3달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3주에서 3달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때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유전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기 아기가 생길 때 엄마 뱃속에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간대요. 이게
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3주에서 3개월 그 사이에 남자가 거기서 만들어지면 남자가 나오는 거고요, 여자로 만들어지면 여자가 나오는 거래요. 유전자가 똑같이 들어가도 어떤 사람한테는 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결정나는 거야. 그 뱃속에서 아기를 딱 임신한 것 같다, 자기가 임신한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집에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빨리 붙잡고 하나님 아들 그러면 이 속에서 바뀌는 거야, 아들로. 예? 또 붙잡고 딸, 우리 집은 딸이요, 아들 난 집은 또 딸 낳아야 되잖아. 그래서 딸이요, 우리 집 딸, 그러면 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정될 때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래요. 근데 조금 지나서 남자 여자가 결정난답니다, 거기서요. 속에서 결정해서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 남자 낳다 딸 낳다 이게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더라, 이게 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난 아들이야, 나는 딸이야,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지? 기분 나쁘게?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지? 기분 나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자로 필요하니까, 여자로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뱃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거야. 참 놀랍죠. 이것도 창조 질서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하게 애기 못 낳는 사람들이 오면 애기를 다 낳아요, 거의 다. 또 어떤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목사님 우리 딸이요 8년 동안 애기가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 딸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 예? 기도했어요. 요번에 애기 임신했대요. 8년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임신해서 감수원금해서,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참 희한해. 별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의 어떤 은사가 있는가 봐. 그러니까 애기가 바글바글하지. 여기 지금 애기가 새로 나가지고 생명력이 막 생동감이 넘치잖아, 여기 애기들이. 그러니까 애기들 떠든다고 예배 방해된다고 하지 마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애기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아기들이야, 애기는.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낳게 하신 그런 애기들이에요. 아, 놀랍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애기 못 낳는 집 있으면 얘기 좀 하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좀 오시라, 이거 와서 기도 좀 한번 받고 기도 좀 하시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에 아기가 생겨나서. 우리 교회 왔다가 어떤 권사님, 우리 지금 세종으로 이사간 아이 있죠, 그죠? 그 아기들 둘 낳잖아, 여자아이 둘, 그죠? 예, 거기 아기를 한 5년인가 7년인가를 못 낳아가지고 아기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아우 여기 있는 애기들 막 지나다니는 거 붙들고 너무 예쁘다, 너희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애기들만 보면, 그것도 여자아이들, 딸 아이들만 보면 이렇게 막 안아주고 너무너무 이뻐가. 그렇게 하더니 딸 둘 낳았어. 딸 둘 낳아서 세종 이사 갔잖아요, 얼마 전에. 그 애기 둘, 아빠 엄마가 그래서 몇 년 동안 애기 못 낳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애기 낳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흥회 갔더니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애기 몇 년 동안 못 낳았다고 해서, 아유 나는 뭐 그때는 몰랐지. 그런 게 자꾸 애기들이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생겨나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은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때는 몰랐지. 그냥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냥 기도해줬죠. 그 다음에 갔더니 애기 생겼더라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래서 진짜 생겼다고 하면서 막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있구나,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젊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여기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장소예요, 여기가요. 그거는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너 손만 얹으면 애기 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 근데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 딴 사람들 기도해 줘 보니까 그런 거야. 그건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네가 기도해 주는 학생 청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줄 것이다 라고, 그건 응답을 받았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기도 받으셔. 그거는 그냥 교만하지 마시고. 저는 교만으로 기도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전 주님의 종이니까 그냥 기도해 주는 거야.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하고 싶지도 않아.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예.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듣질 않으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죄가 있다고 안 만나겠냐고.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를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걸. 그러면 죄가 뭘까? 여러분, 죄가 뭐야?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죄가 없어야 천국 가겠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죠?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가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왜 갔을까? 거기에 보니까 죄 하나도 안 졌더라,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자는 지옥에 갔더라, 죄가 엄청 많았더라, 뭐 아니면 죄를 한 개라도 졌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네. 그렇죠?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죄 때문에 천국,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네.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천국 갔어요? 예? 거지니까 천국 간 거예요. 거지니까. 자,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 간 거예요? 그냥 부자니까 지옥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 그럼 나는 거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천국 가려면 나는 거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자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게 지금 마음의 부자, 마음의 그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부자, 진짜 뭐 땅에서 있는 그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와 마음의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부자면 지옥 가겠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부자면 지옥 가겠네. 그렇죠? 목사님, 저는요 죄를 별로 안 졌습니다. 그래도 지옥 가겠네, 마음의 부자면. 그죠? 그럼 마음이 가난해지면,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했으니까, 마음이 거지가 되면, 자, 마음이 거지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디 가요? 여러분이 가기 싫어도 천국 가겠네요? 아,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것만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점검해 보면 알겠네. 마음이 지금 부자인지 거지인지 그것만 점검해 보면 되겠네, 그죠? 자, 마음이 내 생각이 그래도 내 생각이 탁 차 있어. 내 지식이 차 있어. 내 뜻대로 돼야 돼. 아니면 승질나. 이런 게 좀 있어요, 없어요? 허허, 그런 게 있으면 이게 뭐가 돼? 내 생각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승질이 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마음이 지금 거지요, 부자요? 부자네. 아이고, 그럼 목사님, 나는 죄를 안 졌지만 마음은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거는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지옥 간다네. 어떻게 해?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거지 돼야 되겠네. 거지. 하늘나라에 가려면 거지 돼야 되겠네. 그렇죠? 하하, 거지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거지가 돼야 돼? 어떻게 거지가 돼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거지 되나요? 아, 내 생각 빼버려. 그냥 내 생각 그냥 머리 쥐어 뜯으면서 그냥 내 생각 팽개쳐버리고, 그냥 내 지식 그냥 다 공부도 안 해버리고 그냥 다 그냥 생각 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건가요? 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요. 이 속에 선악과가 있으면 부자인 거야. 선악과가 있으면 부자인 거야. 선악과가 없으면 거지인 거야. 선악과가 없으면.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생명나무가 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온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 겸손하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됐다는 말이고, 고아 과부 나그네가 됐다는 말이고, 장애를 가졌다는 말이고, 연약한 자가 됐다는 얘기야. 거지가 됐다는 얘기야. 그 사람에게 천국, 겸손한 천국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내가 막 커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커 있다는 얘기는 선악의 나무가 커 있다는 얘기야. 선악의 나무가. 선악과 나무를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나무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죄들은 다 뭐에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선악과 먹고 잘 살아보세,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선악과 먹고 잘 살아보세 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다 어떻게 생각해?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나는 잘못 안 했네, 나는 살아야 되겠네, 네가 죽어야 되네, 네가 죽어야 되네, 왜 네가 승질내냐고, 내가 승질내야 되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내가 아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사는데 네 뜻이 뭐냐,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이게 바로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면 죄가 있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네? 선악이라고 하는, 내가 부자가 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써 있잖아요. 나 죄 많이 졌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천국 가요. 오히려 천국 간다고. 근데 그려, 네가 잘못했어, 너는 잘못인 거야, 나는 괜찮네, 너는 이래, 나는 이렇고, 너는 이래, 이렇게 하면요, 이게 선악과가 선악으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커진 거야. 그게 부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선악과가 속에 충만한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면 생명나무로 충만하려면 이 선악과가 사라져야 되겠죠? 자, 그럼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선악과는 선악과지 뭐예요? 그럼 그게 또. 자,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욕심이에요. 욕심. 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뭐 가지고 살아, 사람들이? 지 욕심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만 사라지면 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이게 뭐냐면 욕심이 생긴 거야. 갑자기 욕심이 생긴 거야. 자기가 한번 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겠어, 안 죽는다겠어요? 죽는다겠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꼭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꼭 자기가 높아지는 것 같아. 자기가 비판하고, 아유, 너 그러니까 안 돼, 너는. 야, 세상에 살란 말이야. 이거 해야지.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저기 봐라. 저렇게, 저 직업을 저렇게 가진 사람들, 저거 별거 아니지 않냐.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지금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죽자는 거예요.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된대, 성경에서? 죽는디야. 선악과 먹으면 다 죽는디야. 그게.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 죽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 안 죽는다고? 뱀이 얘기했지. 뱀이 와가지고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진짜 안 죽는 줄 알죠. 여러분, 자기가 잘 되고 잘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면 안 죽는 줄 알잖아. 자기가 위에 있는 줄 알잖아.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잖아. 그게 뭐 먹어서 그런겨? 그게 뱀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 먹어서 그런겨.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해. 그게 근데 지옥 가는 줄도 몰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예수 안 믿어서 죄가 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져.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 말이요. 나를 내려놓는다 그 말이요. 내 마음이 거지가 됐다 그 말이요. 내가 선악과의 비판이 없어졌다 그 말이요.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요. 나 안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죽는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죄가 아니라 선악과가 죄더라 이거야. 선악과가 죄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이 땅에서는 사는지 모르지만 천국은 못 가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는 모르지만 천국은 못 가요. 선악과 먹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한 말, 생명의 말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의 복된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왔다면 좋은 얘기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녀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하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하셔. 목사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하셔. 성도들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하셔. 부모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만 하셔. 나쁜 얘기하면 그 입을 다물러. 그 입을 다물러. 조선왕조실록 같으네 어떻게. 에?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나쁜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마. 생명의 복된 말해라. 이게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 잘못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은 거야. 여러분이 다른 죄 안 졌다고? 다른 죄 안 져도 돼. 그 사람 지옥 가. 왜냐면 선악과를 먹었잖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잖아.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했어요. 그 비판과 판단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그거 하지 마라 이거야. 사망의 저주된 말 하지 마. 그냥 생명의 복된 말만 하다 살다 가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의 복된 말만 하셔. 좋은 말만 하다 가도 시간 얼마 없어. 인생 얼마나 산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선악으로 나누어서 그걸 먹으면 뱀이 뭐라고 했냐면 너 여기서 열심히 살게 돼 있고, 너 여기서 하나님처럼 살게 돼 있고, 너 다른 사람 비판하며 살게 돼 있고, 너 여기서 잘 살게 돼 있어. 이거 먹으면. 그렇게 뱀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 비판하고, 아내 비판하고, 부모 비판하고, 자녀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성도 비판하고, 다 비판하며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선악과 먹어서. 근데 자기가 부자인 줄 몰라. 어느 날 지옥 가는 줄 그걸 몰라 사람들이. 호호,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돼야 되네. 예? 심령이 가난한 거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사람처럼 원상태로 돌려가야 돼. 원상태로 돌아가서 생명나무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생명나무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악과가 정확하게 뭐라고요? 선악과가 정확하게 뭐라고?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그거를 선악과라고. 그러면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거를 선악과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은 선악나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선악으로 나누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이 누구고 악이 누구야? 선이 누구고 악이 누구냐고. 선이 뭐 김선이, 박선이, 이선이 이런 얘기야. 선이 누구야? 선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선이. 악은 누구야? 나지. 나. 내가 막이요. 내가 막이요. 그러니까 악은 나야. 선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바로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누어지는 거야. 같이 살았었는데 이게 나누어지는 거야. 원래는 같이 살았잖아요. 하나님하고 이 아담과 하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나누어진 거야. 그때서부터 언제까지 나누어졌어? 언제까지 나누어졌어 이게?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이게 나누어진 거야. 이 선악과가 그때
왕위까지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침례가, 예수의 십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침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때 끝나는 거야, 이 선악과가.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가 끝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있는 한 천국 못 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내 속에 들어오려면, 그가 왕이 되시려면 내가 왕자리를 내려놔야 돼. 내가 포기해야 돼. 이 악한 땅을 포기해야 돼. 하늘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늘이라는 선한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요. 땅의 거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봐야 땅은 땅이요. 그래서 땅에는 하도 고생이 많고 그냥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초조하고 두렵고 막 무섭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그런 거요? 그럼 뭐하러 성경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주었어? 인생이 원래 그런 거면 성경을 이렇게 주어서 왜 우리 보고 평안하라고 그래요? 에?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은 원래 그런 건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때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꾸면 너 선악의 나무에서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나를 통치하시는, 나를 통치하는, 우리 가정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생명나무로 바뀐 가정이 돼. 생명나무로 바뀐 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선악과가 아니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너 뭐 야 너는 뭐 살인했네, 너는 도둑질했네, 너는 뭐 욕심을 냈네, 미워했네, 뭐 간음했네, 음란 저질렀네, 넌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나쁜 놈 저렇게 나쁜 놈. 이 세상에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나쁜 놈 나쁜 여자 나쁜 놈 이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다 나쁜 놈 나쁜 여자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싹 사라지려면 예수를 믿으면 돼. 근데 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이 예수가 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나는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뭘 믿는 거라고? 예수가 나를 통치하신다, 그걸 믿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걸 벗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나라는 껍질을 벗는 거요, 나라는 옷을 벗는 거요, 그리고 예수의 옷을 입는 거요. 그게 침례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그게 구원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선악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왕이시고 나도 왕이니까 이게 선악으로 나눠진 거지. 땅의 왕은 나, 하늘의 왕은 하나님. 이러니까 왕과 왕거리 이게 둘이 왕거리다가 이게 왕거리다가 내가 이 땅에 있는 내 나라는 왕이 패배해버리면, 죽어버리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도 왕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데도 내 속에 왕이 되신다고.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왕이 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고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러분 속에서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지. 하늘나라 올라갈 때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곳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셔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는 거지. 죽어도 천국.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는 게 말씀이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면요, 에스겔 47장 말씀, 에스겔서가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물이 막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어디를 적셔?
발목을 적셔, 발목을. 아이고, 성경 많이 읽어보셨네. 발목을 적셔. 그 다음에 어디로 적셔? 무릎을 적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적셔? 허리를 적시네. 그 다음에 어디를 적셔? 넘쳐나는 거예요. 어제 바다에 갔더니 바다에서 물이 막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물 밀듯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물이 밀고 들어오는데 세상에 멀리 있던 이 물이 썰어서 나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어서 나갔던 이 물이요,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표시도 안 나고 싹 들어오기 시작해. 만약에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던 그 자리에서 그냥 놀았다면 다 죽어. 거기 있으면요. 그냥 여기서 놀다가 밀고 들어오니까 또 한참 이쪽 나와서 놀다가 그 다음에 또 밀고 들어오니까 또 여기서 한참 나와서 거의 뭐 이제 이쪽 이제 텐트 친 데에다 같이 그쪽 것까지 나와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엄청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금방 차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예를 들어서 가만히 서 있으면 발목에 물이 싹 차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싹 물이 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허리로 물이 확 거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확 넘치겠더라고. 아하,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전체 어떻게 됐다? 넘쳐나니까 뭐 하게 돼? 헤엄을 치게 됐다. 이게 헤엄을 치는 게, 여러분, 여기서 물이 바닷가에 쫙 물 넘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헤엄이 쳐져. 이게 안 된다고. 이게 팍 넘쳐버리면요 안 쳐진다고. 이게 헤엄치는 게 사실 이래야 헤엄치는 거지. 이래야, 응? 이래야 헤엄치는 거죠. 이거는 헤엄도 아니요. 이거는 허우적거리는겨. 이게 말이 헤엄이지 죽는다는 얘기야. 이게 다 넘쳤다는 얘기야, 물이. 여러분, 이래야 이 땅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하늘나라의 옷을 입는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헤엄친다. 그러니까 진짜 수영하는 줄 알아. 이렇게 무슨 물안경 쓰고서 이렇게 수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어?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고 허우적대는 거야. 다 넘쳐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지. 제가 물을 엄청 무서워하는데 어릴 때 물을 빠서 죽을 뻔했거든. 무서워. 물이 엄청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옛날부터 저는 그랬어요. 옛날부터 수련회 같은 거 하고 바닷가에 가고 강가에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물 조금이라도 허리보다 밑으로 있는 데까지만 딱 가야 돼. 조금만 넘치는 데 가면은 다 나오라 그래. 이쪽으로 다 나오라고. 여기 허리 밑에까지만 놀으라고 그래. 왜냐면 내가 무서워서 그래. 물이 너무 무서우니까. 물은 갑자기 쑥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내가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 느낌이 어떨 때도 나타나냐면 샤워할 때도 나타나.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샤워하다가 갑자기 이게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어떨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살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살쪄서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샤워하다가 갑자기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코를 막고 이러잖아. 그러면 그때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때 죽을 뻔했던 그 생각이 나서, 아이들하고 가면 항상, 저하고 가면 좀 안전한 게 왜 그러면 물 깊은 데를 절대 안 갑니다. 허리 이하로만 갑니다. 항상. 그래서 조금만 가면, 야! 내가 딱 허리 딱 서 있어. 다 밖으로. 그래서 거기서 놀아야 돼. 애들은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안전한 거야. 그게 안전한 거야. 근데 물 넘치잖아요? 이거 허우적대는 거야. 이거. 그러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걸 아는 거야. 이게. 죽으니까, 자, 성전에 나온 물이 완전히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6절부터 12절, 에스겔 47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이니까 물이 흘러서 이게 어디까지가? 나무와 강과 바다가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 나무가 살아나, 강이 살아나, 바다가 살아나,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끊이지 않아 회복되고 그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로 치료가 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침례를 받아 죽으니까, 선악과의 열매에서 완전히 죽으니까 남은 게 뭐만 남았어? 생명나무 열매만 남았어. 그 잎사귀가 남았어.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소생하게 만들더라 이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에스겔 47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절부터 14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그렇죠? 그럼 마른 뼈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골짜기에. 그렇죠? 그러면 그 골짜기는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예? 바다, 아니면 하늘, 땅, 광야, 어디? 1, 2, 3, 4번으로 찍으면 되겠네. 그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른 뼈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마른 뼈와 같은 인간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여기서 어떨 때는 자기가 마른 뼈와 같아. 생기가 없는 것 같아. 뭔가 막 좀 마른 것 같아. 뭐가 좀 기도해도 뭘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광야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생기가 없는 거야. 마른 뼈와 같은 거야. 마른 뼈라는 것은 속에 이게 물기가 없는 거예요. 물기 없어. 이게 말씀이 주일날 한번 오면 말씀을 확 듣고서 막 물에 확 젖어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싹 또 말라버려가지고 이게 말씀 없이 사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의 입에, 광야의 그 주둥이에, 물고기 주둥이에, 풀무불 그 안에, 사자굴 속에 광야라는 이 주둥이에 우리가 들어갔다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마른 뼈와 같아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마음,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 살 의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 이게 마른 뼈가 있는 광야와 같은 내 심정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광야 같은 내 심정에, 거기에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살리시는 걸 보라고.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기에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겁니까? 왜 말 걸어요? 그랬어요.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잡족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하고 섞였거든요. 그래서 잡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 가운데 개와 같다, 개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한 거예요. 왜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당신은 왕자와 같은 분이고 나는 거지와 같은 여잔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말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가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져 있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성경을 몇 군데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이혼한 사람이나 이혼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가는 거죠. 죄 때문에 여러분 이혼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알으셔야 돼. 그거를 제가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자, 에스겔 37장의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 거기 써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 기절을 몇 군데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으면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혼 증서를 가져오라 그랬죠? 이혼 증서를 가져오면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혼이라는 건 뭐라고요?
둘이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것이 두 번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군가하고 이혼해야 되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야? 이 땅의 남편이죠? 이 땅의 남편과 이혼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 나라고. 나라는 악한 거하고 이게 이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가 뭐가 나면 선악이 돼야 된다고. 선악. 그래서 선과 악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그게 선악과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이혼 증서가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결혼 증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생명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짝을 이루어서 생명나무를 만드는 게 결혼 증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혼은 무조건 이혼이라고만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 여러분의 생각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 끼워 맞추는 거야, 성경을. 그거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고, 이거.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말라기서 2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해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여기 말라기서 2장 14절부터 16절. 자, 거기 14절부터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게 어디 나온 얘기예요? 이게. 자, 어려서 취한 아내를 네가 헤어져 이혼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건 네 짝이다.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 나온 얘기?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른 뼈를 살리고 그 다음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이 갈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은 원래 어떤 거다? 원래 한 짝이라는 거지. 원래 한 짝인데 너희들이 갈랐다는 거야. 너희들이 갈라섰다는 거야. 너희들 이혼했다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이제 또 말라기서 2장 14절을 한번 봤으니까 15절을 봐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누구를 태어나게 하려고 선택했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인 교회가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짝을 나누었다, 그 말이야. 자, 계속 봐요. 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서로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이야. 서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거 아동학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애 때리는 거, 그 아동학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족속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지나가면 돌 던졌어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면서 거짓말했다고 이혼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거짓말했다고만, 물론 거짓말도 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나쁜 거지. 서로 진실을 얘기해야지. 그렇지만 거짓말했다고 이혼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후드로 패서 이혼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자가 맨 술만 먹고 들어와가지고 행패 부려서 이혼하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여자가 앙알앙알대고 계속 남자한테 대들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자가 바람 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가 바람 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진리를 말하라는 거야. 왜? 거짓은 나누는 거니까. 그게 선악과니까.
진리는 생명나무니까 서로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자, 이 말이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자, 제가 성경을 구약성경 한번 또 찾아봅니다. 아모스서 9장을 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에 뭘 막으며?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것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되면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을 일으킨다래. 틈을 막을 것이다 그 말이야. 틈이 뭐야? 틈이 이혼했다는 말이에요. 이혼했다. 둘이 갈라졌다 이거야.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날이 오면.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원래 갈라졌거든요. 유대와 사마리아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한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갈라질 집안도 안 갈라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내지 않고 연합을 시켜. 성령이 임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이방인의 세계에 전도하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전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또 봅니다. 스가랴 11장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이게 뭐라고? 말라기 2장 16절의 이혼이라고.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꺾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혼시켰다는 거지. 하나님이 둘의 관계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날을 그날이 돼서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 만들려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처음에는 뭐가 먼저 왔다? 선악과가 먼저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생명나무로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 이게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 자, 성경은 그러니까 앞에 뒤에를 다 알고 얘기해야지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 개인 정죄하고 이혼한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뭘. 이해가 되겠어요? 자,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3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무 하나를 갖다가 거기다 짝인데 그 짝을 갖다 그 두 개에다 짝을 써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밑에 쭉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게 17절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 인도하여 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한다. 이혼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라기서 2장 16절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짝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게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 나오는 말이잖아요. 같이 이게 같은 시대라고요. 말라기 쓰던 시대하고 에스겔 쓰던 시대하고 같은 시대라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져서 그렇게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약속할 거야. 내 자녀들은 다시 모아서 하나가 되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혼증서 가져와. 그럼 내가 결혼시켜줄게. 결혼증서 만들어줄게. 두 번째 남편하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참 잘 보셔야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그러고요.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 24절에 다윗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다윗의 뿌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래 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모르고 성경을 보니까 한쪽만 딱 본단 말이에요. 거기만 그 글자를 또 그대로 본다고. 이게 그게 아닌데 앞에를 봐도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봅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왜 이런 말을 왜 써놨겠다. 사도행전에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내용이야. 그거 써놨잖아요. 밑에다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이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자, 사도행전 1장 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날이거든요. 성령을 주는 그날.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 세상엔 아무도 두 나라가 없다. 이제는 너와 하나님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이 하나가 돼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언제 또 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지금 다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겠냐고. 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습니다.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구약에서 아모스서와 말라기서와 신명기서와 에스겔 37장에 얘기했던 이렇게 서로 우리가 다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욕하고 찢고 물고 찢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진짜 구약에서 약속했던 이 다윗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말씀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할, 자기들이 믿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찬양할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는 다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까지 뭐가 흘러간다?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그 성령이 흘러가서 다 하나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 결혼하게 만들 것이다. 다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 다윗의 자손인 그 예수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의 혀를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사람의 힘줄이 그리고 살이 돋고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생기가 불어와서 죽은 무덤에서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 광야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다니면서 마른 뼈다귀와 같고 자기 심령이 그런 마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줄을, 여러분의 살을, 여러분의 가죽을 다시 생기를 불어오게 해서 여러분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줄은 기드, 가죽끈입니다. 힘줄, 구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침략하다, 이기다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이 힘줄, 가죽끈이라고 하는 이게요, 힘줄, 침략하다, 이기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야 돼? 나라는 왕이 파괴될 때까지 침노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예수 왕을 만나야 돼.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리도록 내가 만나야 되니까 나라는 왕이 파괴가 돼야 돼. 뭘로 가야 돼? 자, 어떻게 침노에 들어갈 거예요? 뭘로 침노에 들어갈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천국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다른 거 말고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힘줄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이 올랐다 그래서 살 올라야지 좀 사는 사람 같죠. 빼시고 말라면 이거 죽어가는 사람들이 빼시고 말라. 이거 사는 사람들은 점점 살이 올라요. 이 살이라는 게, 살이 뭔지 알아요? 이거 살덩어리가 이게 살이 바살이에요. 이 바살이라는 살이라는 말은요, 육체라는 단어도 됩니다. 육체. 근데 이 바살이라는 단어가 신선하다, 복음 선포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육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육체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복음을 만나서 신선한 복음이 선포가 되면요, 이 살덩어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몸으로 늘 육체적인 죄를 짓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살이라고요. 바사르, 우리의 살덩어리, 육체인데 복음 선포가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거했다 할 때 그 육신, 사르크스, 이게 바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크스가 죽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죽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자고 하는 살이 붙었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선한 복음이, 그 복음이 내게 붙어서 살게 되면 이것이 육체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살이라는 거예요. 살이 붙어, 살이 오르며, 그 다음에 가죽이 붙는다 그랬어요. 가죽, 이 가죽이라는 말은 오르입니다. 오르라는 말이 가죽, 벗겨진이란 단어거든요. 이게 우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은 벗다, 벌거벗기다, 벌거벗기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다 할 때 그때 가죽옷이 이 오르예요. 이게 오르. 그러면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야. 이게 뭐예요? 가죽옷,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죽옷을 입혀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 봐요. 그러면, 자, 힘줄, 뭘로 주님 앞에 간다고? 믿음으로 간다고. 살이 붙으면 희망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래서 살 붙으면 이게 신선한 복음, 소망이 생기는 거야. 복음이 오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가죽을 거기다 겉으로 탁 덧입혀. 그러면 여러분이 뭘로 살아요? 자, 소망으로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게 해줘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줘요? 겉에 거죽으로, 껍데기로 여러분은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랑이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이야.
껍질이 없는 가정이야. 가죽이 없는 가정이야. 가죽옷이 없는 가정이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죽옷을 입으셔야 돼. 사랑을 입으셔야 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도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도 생기가 불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생기를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게 호흡이야.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게 루아흐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바람이 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바람이 불어와야 돼. 찬양할 때 바람이 불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람이 불어와야 돼. 기도할 때 바람이 불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루아흐의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포뇨마입니다. 영.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은 그 물 위에서 운행하시더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그게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 창세기 3장 8절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숨었을 때 그 선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 선을 할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바람이 불 때 그게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갈라졌던 것도 마음이 갈라졌던 것도 갈라지고 싶은 것도 연합된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은 생명나무는 생명으로 연합시키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뭐 죄 져서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내가 왕을 받고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지가 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신선한 바람이 내 속에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의 그 소리가, 강하고 급한 그 바람의 소리가, 그리고 거룩한 불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다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거룩한 불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육체적인 삶이 신선한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신선한 바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